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의 의미를 잘 살펴보려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인의 후손들과 비교하면서 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인들의 후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청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업적도 많이 이루고 문명과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또 예술적인 재능도 있어서 그 예술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많은 일들을, 많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4장 17절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서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갖고 있죠. 자기의 성을 쌓았고 많은 건축 기술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야발이 나오는데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목축 기술이 뛰어났죠. 산업을 엄청나게 발달시킨 사람입니다. 21절의 동생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예술적 재능이 엄청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으로, 예술로 또 성공한 예술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의 두발가인은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즉 기술의 발달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 높은 연봉의 대기업, 이 부잣집 집안과 결혼해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명성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정말 잘 나간다, 잘 된다,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보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5장에 이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가인이 계보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이 아담의 이 계보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이 예수님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좀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아담의 후손들인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았던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들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삶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비교 해설을 보면 4장 23절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라멕이죠.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해서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어쨌든 그의 삶은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5장 마지막, 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결국 방주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성을 쌓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의 진보가 있고 문화를 꽃피우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잇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이탈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삶을 산다면 세상적으로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부러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사람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삶, 오늘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았다고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내 한계를 깨닫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셋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막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복입니다. 오늘 막 일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내 사업장을, 내 공동체를, 내 사역을 출임시켜주세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바로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볼 때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벽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인의 자손들이 되고 싶습니까? 셋의 후손, 아담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주님의 계보를 잇고 싶으세요? 세상적으로 막 너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거,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다 죄밖에 더 짓겠어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부러워했어요. 야, 누구네 집 애들은 공부를 잘한대, 명문대를 갔대, 우리 애들은 뭐야, 우리 가정은 뭐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예수의 계보, 영적인 계보, 신앙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을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을 찾기를, 하나님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후손들의 삶 부러워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계보를 이끌고 하나님을 탄생시키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부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가인의 후손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생명을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가문인 셋의 후손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